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2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품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험한 세상 재앙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살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기 원하며 힘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공유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모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목사님을 참 잘 모시고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배에서도 목사님은 지난주에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혹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하신 걸 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또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셔왔나 보다.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인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3주 연속으로 똑같은 설교하신 거 아시죠? 언제쯤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정말로
당신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갈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지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뿌려지면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제 고민이기도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 본문이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본문 이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듣는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 받는 마음이 있고 축복을 잘 받는 심령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네 가지 땅은 길가, 돌밭, 가시나무, 떨기,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제일 좋은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일 것입니다. 좋은 땅이 제일 좋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 동안에 죄된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망, 걱정과 염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치 황무지에서 돌을 제거하고 잡목 제거해서 옥토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제거해서 우리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듣고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겠죠. 그럴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은혜도 깨달아집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그 자세에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말씀 지키기입니다.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자꾸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농부는 기다리죠. 우리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했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나간 그날부터 불같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를 결심한 것은 아닙니다. 한 2, 3년은 그냥 놀러 다녔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녔는데요. 다니다가 보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되기 바라고 축복을 잘 받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잘 준비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또 다른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죠. 근데 모든 씨가 다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서 어떤 씨는 길가로 날아가고 어떤 씨는 돌밭으로 날아가고 어떤 씨는 가시나무 떨기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런 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날아가는 것들도 있지만 제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때로 날아간 씨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결실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헛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헛되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4번 중에 3번은 잘못된 대로 떨어지거든요. 헛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4분의 1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제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교수가 아니었고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4명과 함께 6년 동안 선교사가 되기로, 선교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밀림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우카족 이 종족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 5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아우카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허망하죠. 6년 동안 오랫동안 꿈을 꾸고 6년 동안 기도하고 막 갔는데 미처 뭘 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른 거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시 미국 라이프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라는 비난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5 청년의 죽음은 헛된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의 죽음은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죽은 다른 선교사의 부인들과 함께 아우카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아우카족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순교자의 여동생인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남편을 죽인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갑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유지한 채 5년 동안 아우카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제 본국으로 잠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우카족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 정글까지 들어와서 왜 우리 아우카족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고 여동생입니다. 내 남편이 믿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를 들은 아우카족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임당한 그 강가에서 세례가 행해졌습니다. 짐 엘리엇을 죽인 아우카족 추장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우카족은 무려 40%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원래 아우카족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종족 60%가 죽을 정도로 아주 호전적인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서 마을 종족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꼭 옵니다. 왜냐하면 씨앗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죠. 만약 씨가 잘못된 것이라면 뿌리는 사람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씨가 잘못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단,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진리이죠. 죽고 나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이기에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편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고단한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돈이 많이 생길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일이 잘 될 겁니다. 분명 모두가 바라는 위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이 길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헛되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이 주님의 위로야말로 우리의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그냥 서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라도 진리이기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사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도 헛되지 않고 결실하게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을 바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고 광고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가 속히 하나님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땅이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거리는 멀어져 있어도요,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상 큐티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날마다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해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좋은 땅으로 말씀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백성들 위에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진리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